벌써 이렇게 가을이 깊어지고 또 11월이라고 하는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특별히 11월은 또 감사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하면서 우리 한번 옆에 사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늘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비유는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한 양 100마리를 잃어버렸는데 그 100마리를 놓아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잔치를 베푸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비유로 말씀되어 있습니다. 또 한 말씀은 드라크마 10개를 잃어버렸는데 그 한 드라크마를 찾아서 잔치를 베푸는 모습입니다. 이 대개 그 결혼을 할 때 폐물이 10 드라크마인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 탕자를 찾아 나서는 모습. 이것은 두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집 나간 탕자의 모습과 또 큰아들의 모습이 오늘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비유라고 말씀 2절에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그 비유라고 하는 뜻은 이 파업을 한다고 하는 동사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내용은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렸던, 내가 정말 소중했던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찾아서 기쁨의 잔치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좀 우리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91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찾아서 잔치를 베푸면 동네 사람 다 불러서 잔치하면 양 몇 마리 잡아야 됩니까? 전혀 실속이 안 되는, 계산이 안 되는 사랑의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0 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 찾았다고 동네 사람 다 불러서 잔치를 합니다. 예를 들면 한 드라크마 9만 원 정도 하는데 내 생각에는 한 30만 원 들여서 이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그리고 집 나간 탕자, 화랑방탕하고 인생 허비한, 아비를 능멸한, 왜냐하면 아비에게 수치와 멸시를 다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법은 그 아비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아비를 거역하는 죄는 돌로 쳐 죽이는 법이었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신명기 21장 18절 이하에 나옵니다. 이런 아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시키고 아주 새롭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이 비유,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찾는 그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그 간절한 사랑이 절절히 흐르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것들도 잃어버렸을 때 잔치했는데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았는데 잔치하는 것이 마땅치 않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탕자가 집에 돌아온 후에 발생한 일들입니다.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동생을 갖다 돌탕이라고 부릅니다. 돌아온 탕자다. 또 이 큰아들, 오늘 보면 나오는 큰아들은, 맏아들은 대개 보면 굉장히 착실하고 모든 규범을 잘 지키고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지만 실제로는 성경에서는 집탕으로 불립니다. 집 나간 탕자와 집 안에 있는 탕자, 여전히 둘 다 탕자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그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는 누구를 더 사랑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집 나간 탕자요? 아니면 집에 있는 아들일까요?
그 아들은 불평합니다. 작은 아들만 사랑한다고. 아닙니다. 아버지의 그 마음은 똑같습니다. 여전히 한 영혼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여기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우리가 할 때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이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 돌아온 탕자의 그 그림,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 한 손은 어머니의 손, 한 손은 아버지의 손, 따뜻한 어머니의 사랑과 강한 아버지의 사랑이 같이 묻어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집 나간 그날부터 자기의 재산을, 아버지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건 정말 불효예요. 왜냐하면 유산은 아버지가 죽어야 받는 것입니다. 근데 죽지 않고 멀쩡히 살아있는데 그 아버지 것을 팔아가지고 유산이라고 가지고 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화랑방탕하고 쥐엄 돼지 먹는 쥐엄열이를 먹고 거지가 되어서 인생 다 망가지고 그 아들이 집에 찾아옵니다. 그 찾아오는 것을 보면 성경에서는 그가 돌이켰다 그렇게 말씀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 단어를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돌아오는 것이 그냥 억지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아들을 계속 움직인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때로는 우리가 말씀이 생각나게 해서 돌아오게 하고 또 환경을 바꿔서 하는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상편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내게로 오라. Come to me. 기다리신 아버지. 성령께서 그들을 깨닫게 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요, 그냥 우연히 믿게 된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이렇게 선해가지고 믿게 된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아들에게도 그런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 아들이 깨닫게 되고 그래서 아버지 옆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가 멀리서 보고 맨발로 그저 뛰어나갑니다. 냅다 뜁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반가웠고 죽은 아들이 살아왔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우리 렘브란트 그림 보면 너무 그리워서 눈이 멀 정도로 이렇게 흐물흐물 칠 정도로 그 아버지의 눈이 그렇게 됐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들은요, 그때 당시에 그 동네가 소문이 났어요. 저 아들 방탕한 아들이다. 아버지를 죽인 똑같은 살인자와 똑같다. 왜냐하면 죽어야 유산 받아가는데 죽이고 간 거다. 저건 돌로 쳐 죽여야 된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딱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아들이 집에 돌아오면요, 돌로 맞아 죽어요. 저런 호려 자식이 있냐? 저런 망할 자식이 어디 있냐? 저런 우리가 동네 살 자식이 아니다. 그 비난과 하살, 돌멩이. 아버지가 왜 달려간 줄 아십니까? 가서 안아버려요. 껴안습니다. 내가 사랑하노라. 너는 역시 그 아들이 나를 품꾼으로만 여겨주십시오.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그 아버지가 돌멩이를 맞은 것 같은 거예요. 그 아버지와 수치와 그 비난의 화살을 다 받고 그 아들을 싸맨 겁니다. 그리고 집에 데리고 온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에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었을 때, 우리가 잔인할 때 뭐야 열심히 사랑한 게 아니에요. 큰 사랑은 그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Crucified death. 그래서 내가 죽었다. 그 아버지가 십자가에 지시고, 그 아버지가 그 아들 위해서 비난과 화살을 다 맞고 수치와 멸시를 다 당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벗겨지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이 부모가, 이 아버지가 얼마나 그 아들을 사랑했는지, 그런 가운데서 이 큰 아들이 이제 아들을 받아들이고 잔치를 베풉니다. 보면 최고 좋은 옷을 가져와라. 금가락지를 끼워줘라. 아들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고 비난을 하고 저 죽어마땅한 돌멩이질 받아마땅한 사람이라고, 돼지 지역 열매를 먹고 돼지를 치워. 여러분, 유대인들은 돼지를 가장 싫어해요. 여러분요, 돼지 우리도 안 먹잖아요. 돼지를 싫어해요. 그건 가장 천한 작업이 그거였어요. 그런 아들을 사랑으로 껴안고 그 아들을 축복하고 잔치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 나갔던 큰아들이 돌아와요. 집에 가까이 오니까 무슨 큰 소리들이 막 기쁜 소리가 나오고 뭐 맛있는 냄새 소리가 막 나고 냄새가 나고 이게 그래요. 이게 무슨 일이야 지금 오늘. 그 하인을 불러가 집에 안 들어가고는 하인을 불러서 묻습니다. 오늘 우리 집에 무슨 일 있냐? 뭐가 저렇게 맛있는 냄새가 나고 연기가 나고 저렇게 흥이 다 이렇게 다 있어? 아, 형님 그거 몰랐어요? 큰아들이 돌아오셨어요. 그 아버지가 지금 가장 좋은 아끼던 옷 주고 그 뭐하던 금가락지 만들어주고 신발 시키고 해서 지금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아, 형님 그것도 모릅니까? 빨리 들어가십시다. 큰아들이 화가 무척 났습니다. 아버지가 델로 들어갑니다. 델로 밖으로 나가요. 그런데 그 아들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28절 말씀 보면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가 정말 불쌍해요. 이 잔치에 벌려놨는데 큰아들이 와가지고는 들어가자 우리 아들이 돌아왔단다. 동생이 왔어. 나 못 갑니다. 자, 아버지가 불쌍하잖아요. 그 밖에까지 나와가지고 그 아들 붙잡고 들어가자. 오늘 기쁜 날이지 않냐. 29절에 그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제 그동안 쌓았던 불평과 불만을 쌓았습니다. 살림을 창조와 함께 먹어버릴 아들을 위해서 이런 짓을 한답니까? 나에게는 일만 시키고 나는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고 아버지가 말한 명령에 조금도 나는 어긴 적이 없고 이렇게 살았는데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잔치 하나 베풀지 않고 이게 아버지입니까? 이게 올바른 것입니까? 동네 사람 다 불러서 잔치하고 있는데 이 아들이 들어오지를 않고 그렇게 아버지를 비난하고 그 동생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실까요? 이 본문 1절 잘 시작하는 1절 2절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이때 당시에 말씀을 가장 많이 듣고 가까이 왔던 사람들이 누구냐? 여기에 보면 죄인들, 세리들이에요. 이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은 개처럼 여겼어요. 같이 식사도 안 했어요. 그 동네는 지나가지도 않았어요. 돌아서 가고. 자기들 생각에는 저 죄인들이에요. 개처럼 여겼던 사람들인데 저들이 와서 같이 음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지금 저들을 지금 초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큰아들의 모습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간접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범죄했을 때 이런저런 일을 말미암아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양 한 마리를 잡아먹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놈이 어디 있냐? 은하에 있으면 당장 죽여라. 바로 당신인데요. 지금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간접적으로 이 큰아들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아들은 바로 세리와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한번 여러분 넘겨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볼 수 있길 바랍니다. 18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시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시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곧 토색 불이 간마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한 소득의 11절을 드리이다 하고. 이 바리새인들 보면 지금 큰아들하고 똑같아요. 이게 삶의 밖에서 보면 흠이 없습니다. 정말 율법을 그대로 지키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늘 고백하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하고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그렇게 살았던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나는 저들과 다릅니다. 나는 저 인간들하고는 다릅니다.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난 따로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같이 있기를 원치 않아요. 여러분들도 옆에 앉자리에 누가 좀 혼자 이렇게 자꾸 멀리 떨어져 앉은 사람, 그 바리새인 기질이 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면 같이 자꾸 앉아야죠. 저 사람 나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상종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지금 뭐 잘못됐습니까?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까? 여기에 보면 그들이 2번씩 일에 금식한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해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요. 그때 당시 경건한 사람들 일주일에 1번씩 금식을 했어요. 근데 2번씩 금식을 해요. 정말 하나님의 음식을 패하고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몸부림치는 게 금식 기도거든요. 여러분, 한 끼만 안 먹어도 죽느니 사느니 하는 여러분들이요. 한 번도 금식 한번 못했으면 바리새인들 책망할 우리에게는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11조를 드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잘못된 것인가요?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그때 당시에 다 11조 생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일터를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10의 하나를 드리는 것.
이게 성경에서는 축복받는 하나의 통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시험해봐라. 부족하나 넘치게 되나.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너무 좋은 것이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9절 말씀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자기 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교만죄입니다. 정말 내 안에 들은 득보는 정말 보지 못하고 남의 티를 보는, 나는 의로운 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다르지. 같은 클래스가 달라. 나는 저 인간하고 난 같이 못하지.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었어? 자기로만은 의롭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차별을 하는 이 바리새인 모습 속에서 큰 아들의 모습이 투명되는 것입니다. 난 아버지를 여러 해 동안 섬겼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한 모든 것을 난 다 지켰습니다. 그러나 저 아들은 허랑방탕하고 아버지가 다 재산을 허랑당겼습니다. 나는 저 인간하고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저 인간 잔치하는데 난 못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큰아들이 정말 아버지의 명령을 다 지켰을까요? 아버지를 다 섬겼을까요? 여기에서 그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를 섬겨 그렇게 나옵니다. 29절 말씀 보시면 그 섬겨라는 29절에 나오는 튠로라는 단어는 둠노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헬라어에. 이 섬겨라는 게 종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종. 이게 둠노스는 종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로 섬긴 것이 아니에요. 종의 모습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종은 뭐예요? 이걸 좀 대가를 바라고 섬긴 거예요. 아들로 섬긴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뭘 줄까? 내게 유산 많이 주고 대가를 주고 칭찬받고 이것으로 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생을 자기는 동생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당신의 아들이 돌아오매. 그 종도 동생이라고 불러줬어요. 그리고 32절에 아버지도 내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았냐. 근데 이 큰형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당신의 아들이잖아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큰아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로 나에게 모시고 산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안에서 교제하며 산 것이 아니라, 겉은 그런 척하고 순종하는 척하고 숨기는 척했지만 속은 욕심을 가지고 더 줄까? 그 종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무슨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애 아무것도 안 줬습니까? 이렇게 나는 했는데 내게는 뭐 한 마리 잡아준 거 있습니까? 야, 한 마리 잡아준 적 있습니까? 내 친구를 위해서 뭐 잔치에 베푼 적 있습니까? 이게 종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잘못하면 예수 믿는 것이 종처럼 사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는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아버지 말에 다 순종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까요? 적어도 두 가지 면에서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둘째 아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요. 행방을 모릅니다. 뭘 먹고 사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을 항상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만약 큰아들에게 와서서 어떤 명령을 내린다면 어떤 명령을 내리겠습니까? 어떤 명령 내릴까요? 우리 박 집사님 어떤 명령 내릴 것 같아요? 박성희 집사님. 큰아들에게 지금 아들이 어디 갔는지 뭐 잘하는지 모르는데 무슨 말씀할 것 같아요? 예? 고순 고생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한번 찾아봐라. 내 동생 좀 찾아오라. 내 동생 찾아라. 그러지 않겠어요? 자기는 나를 이것도 하고 아버지를 이렇게 섬기고 뭘도 했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자기 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 그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지, 그 의를 모르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은, 그 항상 생각이 아들이에요. 아들 찾아오라. 이번에 무슨 한국에 무슨 배우죠. 네. 또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교통사고로. 나는 누가 이렇게 일찍 부모보다 먼저 죽은 사람 생각하면 항상 저에게는 부담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교인들을 상당히 많이 만났는데 그 부모가 정말 그걸 놓지 못하고 평생 그걸 짐을 가지고 살더라고요. 뭐 다른 사람들이 뭐 위로하고 가서 방문하고 뭐 한다고 해도 다 쓸데없는 것이죠. 저는 본성의 말씀이 그 부모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그 부모가 살아계신다면요, 그 부모는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부모님들이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런 줄 아세요? 혹시 운전하고 나가면 무슨 일이 없나? 연락이 안 되면 무슨 일이 없나?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잘못되면요, 부모는, 특별히 어머니는, 아버지는 좀 일찍 있더라고요.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아요. 평생 삶의 소망이 없이 살더라고요. 여러분, 한국에서 옛날에 칼기 사건 날 때 신기아 의원인가요? 그분이 죽었을 때 그 어머니 노모가 55일 동안 밥 안 먹고 그냥 죽었어요. 자기 자식들 많이 있었어요, 다들. 그게 어머니의 마음, 부모의 마음. 그래서 그렇게 염려하고 잔소리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되면 하나님께 정말 그 부모에게 평생 영광을 감사하고, 잘못되면 평생 그 짐을 짊어지고, 이 아버지는 죽으나 사나 날이 새면 그 아들을 어떻게 됐나. 근데 아들은 저 집 나갔는 내 집을 뺏어가지고 갔는데 지 알아서 알겠지. 동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는 부모에게 순종했느니 뭘 했느니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 똑같은 거예요. 두 번째는 뭘 놓쳤겠습니까? 두 번째 명령을 했으면 무슨 명령을 했었겠대요? 우리 권성우 집사님, 두 번째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좀 뭘 부탁했다면 뭘 부탁했을 것 같아요? 지금 집에 들어왔어요. 잔치하고 있어요.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아버지가. 네? 잘들 지내라. 네. 우리 혜림 집사님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그 생각 많이 했어요. 정말 그러시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랬을 것 같아요. 동생 사랑해줘라. 동생 사랑하자.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겠냐. 얼마나 아팠겠냐. 좀 사랑할 수 없겠니?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성경에 두 가지 큰 계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전도 명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그래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복음을 전도하는 거예요. 이 첫째 명령은 모든 것에 여기 포함된 것이 전도 명령입니다. 동생을 찾아와라.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영혼들, 병든 영혼들 찾아와라. 두 번째 계명 뭐예요? 그레이트 커맨드멘트입니다. 그게 큰 계명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가장 큰 계명,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성경의 두 계명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존재가 뭐냐? 나의 삶의 존재가 뭐냐? 사랑하고 복음 전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가장 본질이고 우리 성도의 삶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가 세 가지의 교회, 우리 교회, 이것은 제 목회하는 동안에 평생 갈 것입니다. 첫 번째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예배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드리고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예배드리는데 최선을 거는 생명을 거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예배에 제가 자꾸 수요예배도 나오세요, 금요일에도 새벽에도 나오세요. 여러분, 제가 유익받을 거 그래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복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부담 느끼신다고요? 그 거룩한 부담이 기쁨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 아무리 해도 발생밖에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우리가 뜨겁게 서로 성도들의 사랑으로 섬기자. 사랑함으로 서로 섬기는 공동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저들이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정말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예수님의 제자야, 그렇게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다 달라요. 이 안에 탕자 같은 사람도 있고 돌탕도 있고 직탕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교회 공동체고, 그것을 보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구나,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소.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하는 공동체. 정말 그거 가지고 나가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이웃을 뭘로 사랑하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찾는 것입니다.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의 본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지금 동네 잔치가 열렸습니다. 죽은 아들이 살아왔다고 한영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 집 밖으로 나간 큰아들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아버지가 나가서 이제 들어오라, 같이 기뻐하자, 죽은 아들이 돌아오지 않았냐. 그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도 찾았을 때 잔치하지 않았냐? 한 드라크마 잃어버렸을 때도 잔치하지 않았냐? 하물며 내 동생이 죽었다가 지금 살아났는데 그렇게 잔치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 아들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권고도 본래 파라칼레 카라탈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성령께서 그 마음에게 두들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신 그 말씀은 성령께서 그렇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돌아오라. 아들아, 돌아오라. 그 31절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가 이르되 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이 애라고 하는 단어가 그 아버지의 사랑 중에서 가장 큰 사랑을 표현할 때 쓰는 게 애예요. 애. 거기 있죠. 애야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으니 다 내 것 아니냐? 넌 그걸 모르냐? 이거 다 네 거야. 그러니까 너에게 지금 뭐 그렇게 안 부럽지. 다 네 건데 내가 뭘 하냐? 그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 이게 성령의 음성입니다. 이게 바로 보혜사 성령인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초청하다, 이루하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그 아들을 초청하고 이루하고 연결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 들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이 아버지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있는 아들. 여러분, 이 아들이 착한 아들입니까? 이 아들이 집안에 있는 탕자입니다. 이게 바리새인의 모습하고 있는 이 시대의 탕자의 모습입니다. 거기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사람들 보기에는 믿는 것 같은데, 그와 사랑이 없어요. 아버지의 사랑도 아니고, 동생에 대한 사랑도 없고, 그저 종처럼 내가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내 아들아. 끝까지 주님은 집 나간 아들이나 집안에 있는 아들이나 똑같은 내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게로 오라. 내 집에 들어오라. 여러분, 그 아들이 누굽니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오늘 작은 아들이십니까? 큰 아들이십니까? 주님은 어떤 아들이 상관이 없습니다. 내 집에 와. 내 집이 피난처 레피우스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또 우리를 맞아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제가 가끔 성도님들은 자꾸 잔치하는 집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가끔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시면 여러분 성도의 집은요, 교회도 마찬가지, 성도의 집이 큰 집 자꾸 잔치해야 돼요. 여러분요. 집에서 작은 거 큰 뭐 돈 들여 잔치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작은 햄버거 하나라도 같이 먹으면서 잔치하고, 교회에서도 자꾸 모여서 잔치하고, 이 기쁨이 있는 잔치. 그게 가장 큰 잔치는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들이 새롭게 와서, 이게 참 가장 큰 잔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어젯밤에 그 동영상 하나 이렇게 보내드렸잖아요. 제가 기대하기는 다 보고 오시라고 보내드린 겁니다. 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안수연 그 형제에 대한
그 이야기죠. 그 책 제목이 그 책으로 나왔는데, 예, 바보 의사라고 나왔어요. 바보 의사. 이분이 33살에 군의관을 하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병이 유행성 출혈열이에요. 그런데 그냥 평범하게 지나가는 줄 알았어. 근데 이 죽었을 때 조문객들이 그 푸널룸에 온 사람들이 4,000명이 온 거예요. 그 교회에서 그 영락교회를 다녔는데 그게 유명한 목사님 계세요. 그 목사님 위에로 지금까지 교회가 굉장히 역사가 있는 교회. 한 번도 그렇게 모인 적이 없는 4,000명이 어떻게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이 젊은 사람, 33살 먹은 사람이 어떻게 4,000명씩 이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 장례에 왔냐. 궁금해진 거예요. 어떤 할아버지가 한 분이 와가지고 막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본래 그 고려대학교 나와서 고려대 병원에서 있었대요. 근데 그 신발 닦는 할아버지요. 한 번도 자기 손 한번 잡아준 적이 없고, 그 사람들 의사들 수없이 왔다 갔다 하지만 알아주는 사람도 없었대요. 근데 그 형제가 와서 손을 잡아주면서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발 닦을 필요도 없는데 와가지고 자꾸 신발 닦아달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됩니다. 또 그 병원에서 청소하는 사람 이렇게 카트 밀고 다니는데, 그러면 그 같이 가면 카트를 이렇게 밀어주고 같이 간대요. 그러면서 힘들지 않으시냐고. 항상 그 무시당하고 그 의사들이 무시하는 그 사람인데. 그래서 카트 같이 밀어주면서 또 복음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돈이 병원비가 어떤 그 중국 뭐 이게 조선들 병원비가 없은 사람들에게 또 가서 병원비를 이렇게 내주고, 어떤 아이는 너 나가면 내가 선물 사주고 맛있는 거 사줄게 그러는데 자기가 그 퇴원을 해서 어디 시골로 내려간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찾아가서 약속시킨다고 그렇게 해서 그 선물을 또 주고, 의사들이 전부 한국에 파업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약사여가지고 전부 다 파업을 했는데, 저 죽어가는 사람들을 내가 안 지키면 누가 지키냐고. 사람들이 같이 다 데모 수락하는데 자기 혼자 나가가지고 가서 병실을 지키면서 치료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엎드려서 내가 어떤 사람 테이블 따다가 찬양 테이블, 그분이 교회에서 봉사를 무척 많이 했어요. 찬양 사역과 말씀 가르치는 것과 여러 가지 사역을 교회에서도 거의 시간 나면 교회에서 그런 시간들을. 그러니까 이분이 위에 사람들에게도 정말 인정받았고, 밑에 사람들도 잘 알고 섬겼고, 친구들에게도 정말 정성을 다하고, 그 믿음으로 그렇게 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의회의 강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물러와서 자기네들 알아주지도 않는 사람들, 멸시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저 의사 선생님이, 그래서 이름이 바보 의사예요. 바보 의사. 33살에 죽었지만 많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그저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인생으로 살았던 이 안윤수연이라고 하는 이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얼마 남지 않은 생에 무엇을 남기고 가겠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다 가겠습니까? 썩어질 것들만 위해서 살지 않고 정말 영혼의 때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 오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 여러분, 성경은 빨간 글씨로 쓰여져 있는 것은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중요성을 강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 큰아들이 어떻게 됐는지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왜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이건 궁금하지 않습니까? 큰아들은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집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까? 집 밖에 계속 있을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순간의 결정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우리 옛날 럭키 금은성 골드스타 선전할 때 여러분 잘 아시죠? 순간의 선택이 몇 년 좌우예요? 10년을 좌우합니다. 정말 명강구였어요. 가피였어요. 여러분, 그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합니다. 밖에서 따로 계속 지나다 보면 여러분이 지옥에 갑니다. 제가 엄포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집 안으로 들어와 주님의 품 안에 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며 기쁨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집 밖에서 그리 분노와 원망과 어둠 속에서 살아가시겠습니까? 교회 그저 나온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뭘 봉사를 좀 몇 가지 해서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정말 형제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이웃들에게 증거하는 그 사명의 삶을 여러분 감당하시겠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 대답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명쾌하게 답을 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분명히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네 가지의 이 비유는 나중에 다 찾았다는 거예요. 결론이 그렇게 납니다. 잃어버렸던 양도 찾았고 드라크마도 찾았고 장나들도 찾았고 큰아들도 결국 찾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질문이다. 너희가 결정해라. 적당하게 바리새인처럼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집 나간 탕자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지배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것을 결정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이만하면 되지. 누가 봐도 나는 저 작은 아들보다 낫지. 하나님은 사람을 비교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을 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에 우리 교회가 같이 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는 같이